8차례에 걸쳐서 그 구약성경 전도서를 설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구약성경만이 아니고 신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일종의 인생 철학 입문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 철학 입문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신앙인들의 인생 철학 입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일반론의 사색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신자 일반론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전도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사는 어떤 것인가? 세상은 어찌 돌아가는가? 그리고 인간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책,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탐험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책은 과연 누가 썼을까라는 거죠. 이 저자 문제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전도서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출발인 1절만 놓고 보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전체 문체상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 저작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걷는데 그렇다면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뭐 이렇게 출발하면 좋겠는데 그냥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전도자라는 표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전체 책의 주어죠. 전도자, the preacher.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인데 그 익명의 전도자를 이스라엘 후대의 한 회중 설교자로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후대의 한 회중 설교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사역을 한단 말이죠. The preacher, 제가 한 회중 설교자인 거죠. 제가 했던 설교 모음을 설교했던 내용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편집한 책이 이 전도서다. 특히 후대에 심지어는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편집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요새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비약일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문체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이 책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에 이 전도서를 우리가 탐색하면서 일단 저자는 솔로몬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보도록 하겠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헛됨입니다.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예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12장 8절 12장으로 전도서가 끝나는데 그 마감하는 지점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을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사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 이 preacher, 이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의 저작 의도를 압축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헛됨이다. 이 vanity 또는 무익함, futility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수명이 짧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수명이 짧다 보니까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59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성경 39권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59번 나오는 단어가 이 헛됨인데 이 전도서에서만 그 절반을 웃도는 38회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 책의 주제는 헛됨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특별히 헛됨의 의미에 대해서 이 3절에서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더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헛됨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일단 헤드라인으로 3절에서 설명하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출발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 해 아래에서 under the sun 그리고 그 다음에 수고라는 단어 toil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이 헛됨의 의미를 더 지금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 아래서는 뭐냐? 이 해 아래서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해 아래서는 이 세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온 역사적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der the sun,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 세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사,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역사적인 시간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해 아래서만 놓고 보자면 이걸 앞에 헛됨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보자면 일단은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지배해왔던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헛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죠. 그 다음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헛된 세상사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수고라는 이 토일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해왔던 수고도 결국은 피곤한 수고일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피곤한 수고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하니 어떠한가? 설명이 더 간결해졌는데 만물의 이치가 이 헛됨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이 해 아래서와 수고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해진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사의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몇 가지 증거들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 안에서 뭐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계의 지루한 순환입니다. 자연계에서 돌아가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순환적인 사건들이죠. 4절부터 7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강물 이야기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와 같이 자연계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태양입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태양처럼 매일 정확히 뜨고 지는 그런 것도 없지요. 그럼 태양만 그러한가? 아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불어대는 바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바람을 끌어들이시죠. 바람은 임으로 분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람이라는 것은 소리는 들리지만 그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골프 치시는 분들 이 속사정을 잘 아시죠? 풀을 뜯어서 하늘에 날려서 바람의 방향을 탐지해서 타를 칩니다. 맞죠?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불던 바람이 하필이면 공을 치는 그 순간 전혀 다른 데서 불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낭패가 되죠.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이 바람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리로 저리로 자꾸 방향을 바꿔서 도는 것이 바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순환, 바람에서 볼 수가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이번에는 눈에 잘 보이는 강물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긴 하지만 그 강물들이 바다를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리하여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히 이 세상사의 헛됨과 무익함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부인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자연계의 이런 무한한 반복되는 순환, 이것이 뭐냐? 이 세상사의 헛됨, 이 베너티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독창성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사가 헛되다고 한다면 이 헛됨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독창성 없는 세상이다. No creativeness. 9절과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그것은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네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독창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시감이라는 단어 있죠. 데자부라는 그런 단어죠. 뭔가 새로운 것 같긴 한데 가만 보면 알고 보면 어디선가 이미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 나타나서 이거야말로 새 것이야, 이거야말로 독창성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과거에 누군가가 이뤄냈던 것, 그래서 이미 발표했던 것들에 불과하다. 다 비슷한 것이고 그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게 발표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삐져나와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되죠. 또 이미 독창성 있는 것이다라고 멋지게 발표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다면 이전 세대, 이후 세대 할 것 없이 사람들의 기억들에서 다 사라지고야 말 것이다. 맞죠? 네. 이게 세상사다는 거죠. 여러분 싸이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 강남 스타일로 그 난리를 펴고 온 세상을 뒤집었던 싸이. 근데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유행가가 먹고 사는 방식이죠. 유행가는 한때 유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를 틀어봤는데 느닷없이 싸이가 뜨더라고요. 뭐 That I Like인가? 뭐 이런 노래를 또 하나 발표했는데 강남 스타일만큼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억되다가도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이 떴을 때 사라지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그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인들에게 그 난리를 치고 좋았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연예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음악의 스타였고 그렇게 멋지다가도 나중에 모자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은 뭐죠?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독창적이다. 내 목회가 매우 창조적인 새로운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교만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그 말을 자주 했던 인물이죠. 자신은 유통업자다.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이 창조적이고 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신앙 전문업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쓰셨던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남가주 메가처치 세르벨교회 리 워렌 목사님도 그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가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나는 좋은 것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더 자주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일단 이 중간 결론은 무엇인가? 세상사 그 어떤 것에도 독창성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들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 미래에 있을 것들이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그래서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 증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 저는 이 사실 세 가지 증거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8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우리들의 불만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이 반복되는 순환의 장면들을 지켜보고 독창성이 없는 세상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곳을 가도 두 번째 가보면 별로입니다. 맞죠? 100번이고 가도 난 거기가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번을 가도 맨날 똑같은 곳만 가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온다면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실증을 느껴요. 여러분 가까운 레이크타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레이크타워를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을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좋은 이유는 간 데만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가요. 베이 지역 살 때예요. 그때 당시 한인들의 레이크타워 여행기는 대체로 이랬어요. 차로 열심히 달려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일단 감탄해야죠. 와, 좋다요. 그 다음 뭐 하죠? 사진을 찍겠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모여서 찍고 셀카 찍고 좋은 장면 찾아서 이 표정 저 표정 지으면서 계속 찍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까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요. 불을 피우고 일단 갈비를 먼저 먹어야죠. LA 갈비를 먹고 그 다음 불고기를 얹어서 상추에 싸서 먹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돼지 불고기 열심히 먹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집에 가자. 짐 싸서 또 열심히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나 레이크타워 다녀왔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음 10번을 더 갔는데 똑같이 이러고만 온다면 다시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사는 아무리 좋아도 지루한 반복과 진부함과 독창성 없음으로 인해서 쉽게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오셔서 실증 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놀라가지고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이 손자의 얼굴이래요. 아, 그 말은 맞겠대요. 보니까. 손자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난대요.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 언젠가 걔가 크고 어른 되고 좀 질릴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니까 이쁘죠. 그래서 뭔가 결국은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이래서 불만족하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허무하고 무익할 뿐이다. 그럼 이 점은 역으로 뭘 말해줘요? 이 허무함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우리 인간이 우뚝 서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What's wrong with the world? 그런 말 있죠. 무엇이 문제냐 이 세상에. It's you 그런 말 있죠. 체스터턴이 한 말이에요. 내가 문제다. 그 이야기요. 인간이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사 자체가 이미 다 허무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허무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이 결국 허무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 세상은 어쨌든 허무하다. 세상도 허무하고 세상 속에 인간들도 결국은
허무한 존재들인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은혜 받겠죠. 맞다, 허무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허무함으로 지내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이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진단부터 받아요.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뭘 하죠? 내 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병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내야 되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진단을 잘 받았으면 그 다음 처방을 받아서 바른 약을 먹어야 되겠죠. 바른 진단은 바른 처방을 위한 안내 역할을 하죠.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 세계에서도 바른 처방을 통한 바른 치유가 결국은 마지막 도착 지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혼이 치유되고 힘들고 고달픈 이 영혼들,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병든 영혼들,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이 병들어서 가득 차 있는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병든 영혼은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니까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바른 진단을 통해서 바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예비적인 영적 진단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잘못하면 그 다음 치유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치유는커녕 악화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이 전도서는 우선적으로 이 전도서는 진단의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책 전도서죠. 그렇다면 오늘만 놓고 보자고요. 이런 전도서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첫 번째 진단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배운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 전체 주제, 이 헛됨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헛됨이 어떻게 증강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 왜 이토록 헛되다고 이 전도자는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단을 받아야 돼요. 다른 진단 내용들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과 관련된 다른 것들이 또 문제 있는 것이 발견되듯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발해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일단 전도서의 이 진단을 수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죠. 이 헛됨이라는 이 진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소망은커녕 절망만 남기고 말죠. 맞죠? 이 정도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은 결국 절망이구나.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근데 이제부터 역전이 돼야 돼요. 상황이 역전돼야 돼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왜 이 진단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헛됨이라는 이 절망 속에 갇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그때에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희망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나오고 Doctrine of God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론 Doctrine of Human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구원론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 자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죠. 근데 그 희망의 증거가 이 전도서 전체에서 없을까요?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만 남겨주고 끝나는 그런 책이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가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데 12장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뒤집습니다. 희망의 증거가 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서만큼은 우리 안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런 식의 절망의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절망의 증거가 뭐였죠? 세 가지였습니다. 헛됨이라는 것인데, 그 헛됨의 증거들, 자연계의 지루한 반복들, 독창성이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 있는 시선들, 결국 허무함, 헛됨으로 안내하는 이런 증거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 전도자가 이토록 이 책의 포문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희망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헛되고 헛되도다. 맞다. 내게는 절망이다. 우리 안에는 절망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절대 절망입니다. The absolute desperation. 절대 절망에 헛되고 무익하고 수명이 짧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절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헛됨이라는 단어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중요한 챕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절대 절망을 뭘로 비유해서 묘사하느냐?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arkness, total darkness. complete darkness, 완전한 어두움. 이 세상이 그렇다. 어두운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경험하셨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 속에서 오는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 이 세상. 전도서서 말하는 헛됨을 요한복음 1장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건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세상 안으로 The absolute hope, 절대 희망인 하나님이 쏘시는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세상에 상상해 보세요. The light, 빛이 쏘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each person,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절대 희망인 우리의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죠.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그런 빛이 쏘였는데 그 빛을 계속해서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빛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빛의 자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뒤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빛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절대 절망인 어둠의 세상에 절대 희망인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빛을 쪼여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절대 절망인 헛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갇혀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절대 희망의 사인이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사시겠어요?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프리처, 이 전도자가 세워지고 설교자가 세워져서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을까요? 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선교지에 복음을 모르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그곳에 이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 희망이고 빛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실이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 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분들이 믿는,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뭐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매주 헛됨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미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절대 희망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해야 될 또 한 번의 소중한 작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세상이요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빛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빛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사망의 증상들,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결국 그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쏘신 우리 주님의 빛,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변화의 사실들이 일어나는 교회와 그 주변에 이 도처의 세상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모든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고 또 확인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를 혹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유혹들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절대 희망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